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롯의 불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롯의 불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집안에서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도착한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는 땅으로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택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 그리고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 들어가요? 보통 죽으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중생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중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남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천국을 너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죽으면 가는 좋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적인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성도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신 승천하신 그 하늘로
올라간다,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용어로 써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기 숭배를 버리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와 구주와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지배 아래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세계로 돌이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현재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찬송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보호가 있고 안식이 있고 통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구속의 세계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천국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화평하고 더 이상 다툼과 분쟁이 없이 화평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참된 평안과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쉼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쉼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죄악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사망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런 영적 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적 쉼을 충만히 맛보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마지막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쾌락을 못 누려서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참된 안식 세계에 거합니다. 생명의 세계에 거합니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의 온전하신 신성의 능력과 온전한 의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적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모든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는 영적 평강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안식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참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안식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다툼과 불화가 없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안식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죠. 교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구원받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완전해질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살 거면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또 우리가
재림 전에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에는 그 영혼은 거기서 완전한 세계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영육 전체가 부활해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우주적 구속받은 택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살 겁니다. 그때에는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식,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죄와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고 악한 세상이 없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부를 때는 그냥 단순히 너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곳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가나안 땅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레가 예쁘기 때문에 사레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사레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아내를 잠시 동안 빼앗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지만 바로에게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났던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함과 고통을 경험한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그때부터 죄악의 유혹에 굴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정신 못 차려 사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과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그 유대 지역, 가나안 지역 남방 쪽이 네겝이거든요. 그 남방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그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이 12장 8절에도 나옵니다. 12장 8절 보니까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베델은 벳 하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곳이 베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제일 잘했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을 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다시 그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을 찾기 위해서 베델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악된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전에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갔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으면 기근도 해결해 주셨을 텐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은금과 가축이 풍부했던 거예요. 더 이상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만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뭐가 없을 때 항상 시험이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필요한 게 없을 때도 시험이지만은 필요한 게 너무 많을 때도 시험입니다. 가축이 풍부해지니까 또 큰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도 회복했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큰 시험이, 전에 없던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함께 목초지를 얻기에는 땅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있을 곳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목초지나 물 먹을 곳이나 목장들이 좁아지고 또 거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좁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베델 지역은 이제 넓은 평야 지역이 아니라 산지예요. 그래서 땅이 매우 비좁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든 좋지 않아지든 항상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자를 회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시험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항상 변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연단과 또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은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도 많은데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인 거예요. 다툴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항상 롯과 아브라함이 친하게 지냈는데 목자들도 사이좋게 지냈는데 소유가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집안에도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다가 돈이 많아지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또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있다.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첫 번째 기근의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통과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냐면 먼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롯과 다투지 않고 양보합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은 연장자고 또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선택하려면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도자고 연장자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너는 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한 시점을 자세하게 그려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아마도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있다 보니까 롯도 어느 정도 마음에 불평불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나 너나 다투지 말자고 말한 거 보니까 나나 너나 다투지 말고 내 목자나 내 목자가 다투지 말자 한 거 보니까 롯도 어느 정도 아브라함에게 좀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목초지가 좁은데 아브라함 삼촌 목자들이 너무 우리 땅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따지고 했었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우지 말고 먼저 아브라함의 우선권을 버리고 양보를 했습니다.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온 땅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 네가 먼저 선택하면은 너는 그 땅을 차지하고 나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다른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은 이제 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약속해 주셨고 너와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런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짐으로써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도성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할 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계속 변해요. 땅도 변하고. 그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차지 못했어요. 발붙일 땅도 얻지 못하고 살에 죽을 때 막벨라 굴 하나 얻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 디두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물리적인 지상의 땅은 제대로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영원하게 차지 못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좀 회복돼서 다시 그 땅을 점령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바라봤던 것은 변하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보이지 않는 영구한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요절은 13장에 있습니다.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이 세상의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땅과 물질과 모든 재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교회를 건축하며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현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원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산 믿음의 행위만 따라갑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믿고 순종했느냐 그것만 남아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행위만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적힌 잔고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느냐가 따라갑니다. 그것만 따라갑니다. 그것만 따라갈 때 그게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거기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상급과 칭찬과 존귀가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볼 때는 되게 보잘것없는 성도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행위가 따라갔을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행위가 따라갈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겨우 구원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실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실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변동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세상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갔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후에 그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견고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이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현재적으로 살려면 현재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여전히 애굽의 부귀와 영화에 취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웠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온유하게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툰다면, 만약 물질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세워서 이 시간 다툰다면 내가 잃어버릴 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소송하고 분쟁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면서 전혀 사랑도 없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의 성도들끼리,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한 교회의 성도라 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함으로써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주의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질의 손해, 세상 것의 손해를 안 보려고 이기적으로 계속 자기 것을 지키려 하다 보면은 신앙의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합법적으로 악한 자가 우리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나의 어떤 소유와 재산과 나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지키다 보면은 신앙의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들끼리 어떤 교회는 성도가 좀 실수해서 그 밭에 좀 피해를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가지고 다른 성도 비닐하우스까지 막 옮겨 붙어가지고 재산적인 손해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해서 뭐 돈을 이제 내놓으라고 피해 보상을 하라고 막 맨날 교회 오면 그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처음 왔던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는 못 있겠다고 다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산적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잘 처리하려고 했다면은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텐데 오히려 재산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손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양심을 따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할 것인가? 또 이것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라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보를 했더니 이제 롯이 어떻게 되었는가?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오늘 그 지도 나눠드렸는데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 네.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그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지역에 있냐면 그 베델 그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베델 아이 보이시죠? 베델 아이. 네, 베델 아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해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사해 위쪽에 이제 여리고 이 지방이 쭉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사진 보면은 저기 건너편에 보니까 막 산들이 좀 희미하게 보이시죠? 그 산들 지역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롯이 이렇게 쭉 봤을 때 소알 땅, 거기 어디냐면 지금 여기 가까운 쪽, 바다 건너서 여기 평지, 되게 좀 좋아 보이는 휴양지 같이 보이는 그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평원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산지가 좋아 보여요. 여기 휴양지 같은 평원이 좋아 보여요. 여기 휴양지 같은 소돔 고모라 지역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롯도 가나안 땅이 좀 척박하고 산지 별로 안 좋다. 쭉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물도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 땅이 소알과 소돔 고모라 지역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 지역으로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떠난 겁니다. 롯은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해 건너편, 사해 반대편, 사해 동편 쪽으로 그 모압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모압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 조카 롯아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서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나는 네가 선택한 땅 말고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롯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을 따라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건 신앙적 대답이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심이 있고 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먼저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고 자기도 작은 땅을 선택하고 양보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한 것을 본받아서 자기가 또 연장자에게 양보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가나안 땅의 작은 땅을 선택해서 겸손하게 살았어야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돔은 악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13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의 거주지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판단으로 거룩한 곳을 취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한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좋은 땅이 결국은 어떻게 변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인하여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다 변하고 결국 나중에는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장차 망할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눈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이제 불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롯과 같은 그런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이 롯이 소할 땅을 선택한 그런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떠났고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서 외롭고 쓸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또 메시지를 다시 주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한 건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할 때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게 있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견고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과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그런 걸 줄 수 없습니다. 영적 평강이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평강을 누가 얻을까요? 영적 평강을 누가 얻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얻어요? 하나님과
불목한 사람이 얻어요. 하나님과 항상 화목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친했으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굉장히 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유일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너무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하고 산 거예요. 딱 한 번 애굽 내려갔지만 그 이후로는 애굽에 다시는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평생을 살다 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의심과 불신앙의 어떤 삶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여호와 중심적인 신앙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과거 처음 신앙, 처음 사랑,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했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시험들이 계속 닥쳐올 겁니다.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싸움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의 시험, 물질의 시험, 세상의 여러 유혹과 권력의 시험, 여러 시험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붙들면 거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롯도 떠나고 나는 여전히 척박한 가나안 땅에 있지만 저 소알 땅과 소돔 고모라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훨씬 좋지만 부러움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시기 질투도 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뭘로 은혜 주시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온 땅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과 함께하는 그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생활하는 그곳이,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땅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시험이 와도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가운데 있다면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있지 못했다면 더 견고하게 있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지 마십시오. 혹시 떠났다면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적으로도 주님 품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을 모신 세계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